마가복음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읽으시고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제가 동부의 중부지요. 중부에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 교회 이제 카버넌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자꾸 부활절과 종려주일은 자꾸 바뀌잖아요. 3월 초에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것이냐면은 찬양에다가 뒤에서 찬양 부르면서 쫙 앞으로 나오는데요. 팜추리를 이렇게 들고서 양쪽으로 들고 흔들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눈 오는 날 이 팜추리를 어디서 구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정말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만찬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유월절 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들이 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딱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렇게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잔을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그 잔을 다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야 니네가 먹은 거 그거는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인가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밥을 딱 먹는데 아내가 밥을 딱 준다면 이게 내 몸이야 이렇게 말하고 국을 딱 주면서 아니면은 냉수 아니 그릇을 숭늉을 주면서 이건 다 마시니까 그건 내 피를 마신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만찬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보면은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유대인 산하 제한 정책을 썼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일강에다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는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그걸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시죠. 이집트에서 구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이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너희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날 밤에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문 앞에다 다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짐승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부터 바로의 궁에 있는 장자에까지 앞으로 왕이 될 그 사람에까지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거죠. 그랬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했다라는 거예요. 유월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6월 달에서 6월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6월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이 6월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떡을 주시면서 이 잔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6월절 어린 양처럼 모든 피를 흘리고 그 피의 은혜가 임한 그 집에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피의 은혜가 임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아마 먹었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제 환원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큰 떡을,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띄어 먹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띄어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띄어 먹고, 그 띄어 먹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어도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밥을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배부른데 다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6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냥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은혜 감사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제가 직접 읽어본 건 아닙니다. 아마도 요세푸스의 글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초대교회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부 예배만 드리는데 일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온 성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겠죠. 2부 예배 때는 뭘 했냐면은 성찬 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한 겁니다. 성찬을 나눈 거죠.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주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짜 뉴스는 목적이 뭐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그 가짜 뉴스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뭐 그런 그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그럼 누구 피를 먹고 누구 살을 먹을까? 어린아이의 피를 먹고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살을 먹는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지나가면 자기 애들만 이렇게 뒤로 숨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보면은요,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7개의 성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2가지만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7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성중에는 성사라, 한국말로 성사라 그러고, 또,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성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무스트라온이라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7개의 그 성사가 있는데 세례가 있어, 세례. 우리가 똑같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진이 있어요. 견진이 어떤 것이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입교식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견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체라는 게 성체. 성체 성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성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고해는 어떤 것이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어떤 거냐면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하지만은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합니다. 낫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성자, 다시 말해서 성직을 받을 때의 성습이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신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거나, 제가 그 이름 명칭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될 때의 성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혼인 성사가 있어요. 이것은 결혼할 때 하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2개만 있어요. 성례와 성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한 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세례, 견진 이것은 하나만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거, 한 번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세례 이건 한 번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멤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은 여러 번 하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성찬 예식이 만찬으로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거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거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만찬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고요. 반찬이 있는데 밥이 없고요. 막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만찬보다는 예배 의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떡과 잔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죠. 날마다 접하는 음식의 새로운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찬, 다시 말해서 이 떡과 잔이 어떤 것일까? 그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지내오다가 12세기 때에 라테란 4차 회의에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은 어떤 것이냐면요, 떡의 모양은 그대로 있고 잔의 모양도 그대로 있지만은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피라라고 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이라 봤자 한 3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누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누님은 이제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실수로 어떤 분이 이 잔을 이렇게 흘린 거예요. 흘렸으니까 어떻게 옷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옷에 떨어졌는데 옷이 구멍이 뻥 뚫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떡과 잔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 그래서 떡은요,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가 꼭 입에 넣어주게 돼 있고요. 잔은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흘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세기쯤 돼가지고, 제가 14세기로 알고 있는데요, 체코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하고 어떤 이제 신학교 총장으로 있었는데요. 얀 후스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대상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얀 후스를 통하여서 체코 말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얀 후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떡과 잔을 돌려달라, 그렇게 했던 거죠. 떡과 잔을 돌려달라. 그랬을 때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구교에서는. 그러다 결국은 화형당했습니다. 약 한 600년 전 얘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깃발이 있는데, 깃발을 보면은 그 포도주 잔이 이렇게 큰 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얀 후스의 그 보헤미안, 얀 후스의 그 개혁파들이 그러한 깃발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화채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의 루터도요, 원래 천주교 신부였던 거죠. 그랬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이, 이 화채는 잘못된 거다. 이 떡과 잔이 변하는 거 잘못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공제설이라는 걸 썼습니다. 공제설. 다시 말해서 떡과 잔이 있으면은 떡 옆에, 떡 안에, 잔 옆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공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즈빙글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즈빙글리는 그걸 반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지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기념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임재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찬식을 하는 것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떤 그 개혁주의 어떤 목사님들도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성찬식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요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거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약 한 38년 전, 40년 전쯤에 40년 됐네요. 펜실베니아 윅스베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윅스베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두 분이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같은 그 한국 사람이 커뮤니티 얼마 많지도 않은데 에이시안 두 사람 한국 사람이 그것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 둘이서 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 어떻게 니네 교회인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인데 도대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집사님 둘 분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했느냐.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다른 A라는 집사님이 새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쫙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이제 그 교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더러운 데 왔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새로 이사해 가서 그 축복해 줘야 되는데 막 그런 말을 그렇게 열받은 거죠.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둘 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 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미국 남편들이 다른 때는 안 오는데 꼭 성찬식 때로 와서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성찬식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떡,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먹고. 그래서 성찬식이 있을 때는 꼭 주보에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인정해 줍니다. 유아 세례 받은 것처럼 인정해 줘요. 그런데 견진, 다시 말해서 교회 입교식은 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법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입교한 후에도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교회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가지고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은요, 아무나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떡을 딱 잡으니까 아이가 막 달라 그러는 거죠. 먹을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이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왜 참여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떡을 주려면 많이 주지 왜 조금만 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주려면 좀 큰 그릇에 주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참여하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젯밤에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김형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성찬식을 하는데 찬양대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그러는 다음에 성찬에 떡을 잡지 않는 거예요. 잔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자신이 회개할 게 많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하러 와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었다.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배에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 신학 공부하는데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분병하는 분병위원도 참여를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병인이 분병을 쭉 하는데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딱 보고 다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그 초등학생이죠. 엘레멘터리 스쿨 학생이 이제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군자위원 해가지고 너도 받아 이렇게 하나 내가 더 줄게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잘못하셨네요. 잘 교육하시면 그런 일이 없지요.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노예에서 다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예에서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입교한 성도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방편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뭘 잘 아냐면 잊어버리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참 잘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일을 물어보시는데 내가 지난주에 일어난 일도 기억이 못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선을 보게 됐습니다. 선을 보게 됐는데 남자가 딱 보니까 여자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남자 시계가 큰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니까 시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둘이서 맞선을 보고 이제 둘이 사귀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계가 왜 남자 시계를 차고 있느냐? 깨진 시계를 차고 있느냐? 내가 이쁜 시계 하나 사줄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건 아빠 시계라고. 근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때에 남겼던 시계를 자기가 차고 있다고. 시계는 가고 있는 시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계는요. 왜 차고 있냐? 아버지를 잊지 않으려고 시계를 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계는 가지 않아요. 항상 같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난 그 시간. 그 시간을 항상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장난 시계, 깨진 시계, 그 시계를 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시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12개 돌을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걸 길가레라는 것인데 그것에 놔둡니다. 그럼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유월절 만찬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찬 마지막 만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서 실행되고 성찬 예식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싸우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잊어버린 거죠.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순간. 내 욕심대로 살려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식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를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따가 이제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냄새를 맡을 수, 후각으로, 시각으로, 촉도, 미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 사실이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한 다음에 참여한 다음에 예배를 떠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떠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러죠. 어떤 각오를 가지고 떠나냐면은 아니 예배 끝나고 목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나 다음부터 이 교회 안 나와. 그런 각오로 떠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각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 예수님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성도들의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결단한 겁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성결교나 아니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매주 첫 주일날 성찬 예식을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모일 때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합니다. 4번 하는데 어떤 교회는 3번 하기도 하고 너무 자주 함으로 성찬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거죠. 찬송가 311장에 보면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에서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날 못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날 못 주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